오늘 선한 목자를 신뢰하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요한복음 10장 14절로 15절 말씀을 좀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먼저 요한복음 10장 14절로 15절 두 절밖에 안 되니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나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짧죠? 네. 사실 제가 요즘에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 이런 걸 겪고 있는데 무거운 건 아니고요. 경중하 이렇게 따지면 하 정도 수준 되는 별거 아닌 것긴 하지만 선하신 목자 되시는 분을 좀 많이 묵상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선한 목자 되심을 많이 묵상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또 신뢰하는 그런 훈련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또 공교롭게도 오늘 이찬수 목사님께서 고난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더 좀 마음이 편안하고 그렇지 않고 어렵습니다. 그 선하신 목자를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설명하고 있는지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었던 본문을 보면 내가 양과 서로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내가 나와 서로를 아는 것 같다라고 이렇게 설명해 주고 계시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건데 양과 내가 서로를 아는 것이 내가 양을 서로를 아는 것이 아버지가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똑같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더 말씀해 주시는 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라고 이렇게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선한 목자는 어떤 분으로 표현되고 있나요? 선한 목자, 우리 말씀을 보면 많이 이렇게 목자와 양의 관계에 대해서 많이 말씀이 나오잖아요. 비유가.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 뭐라고 설명해 주고 계시나요? 선한 목자, 다 읽었던 것처럼 선한 목자 오늘은 어떻게 말씀해 주고 계시냐면 양들을 위하여 목숨까지 내어놓는 목자라고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선한 목자가 어떤 목자냐 하면 양들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주는 목자다라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선한 목자, 그러면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이 어떻게 그렇게 담대하게 자신의 목숨을 양들을 위해서 내어주실 수 있을까? 하나님이라서 이런 대답은 너무 유치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라서가 아니고 본문에서 보면 내가 아버지를 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목자,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이 어떻게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냐면 아버지를 안다라고 설명해주고 있는 거죠. 나는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안다. 나는 아버지를 믿는다. 나는 아버지를 신뢰한다라고 설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 믿음이라는 그 단어를 좀 규정짓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지만 결국은 이제 어떻게 성경에서 믿음을 규정하고 있을까 좀 살펴보면 좋겠는데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존 칼빈 발음 괜찮네. 존 칼빈. 뭐라고 해야 되나? 형님 좀 그렇고 선생님, 목사님, 그분이 이렇게 믿음에 대해서 규정해 주신 부분이 있어요. 믿음에는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 그냥 믿음 그 한 단어로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이 아니라 세 가지 요소가 반드시 그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 전도 폭발하시는 분들 좀 들어보셨을 텐데 세 가지가 필요하다 그러면서 설명해 주는 게 지식, 동의, 신뢰, 이 세 가지가 믿음 안에 포함되어 있어야 그것이 우리가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구원받는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식, 동의, 신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더 살펴보기 원하는데 보면 지식에 대해서 처음에 본문에서 보면 지식에 대해서 나와요. 하나님을 밝게 한다, 하나님을 안다라는 게 나오죠. 물론 여기에 많은 게 포함되었다고 얘기할 수 있으니까 그걸 설명을 하자면 결국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 주셨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가 죄를 범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어떻게 심판하셨으며 또 어떻게 구원 계획을 창세기 때부터 세워주셨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그 죄 지은 범죄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주시는지, 이런 모든 성경에 나온 하나님에 대한 내용들을 밝히 아는 지식이 크면 클수록 저희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더 굳건하다, 단단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보면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주님이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린다라는 건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십자가 사건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시는 그 주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동의라는 것이 필요한데, 동의가 뭐냐 하면 오늘 본문에서 보면 십자가라는 내용은 밝히 나오진 않지만 어쨌든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라는 걸 추측해 봤을 때 십자가라는 내용인데, 그 내용에서 동의라는 걸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님께서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주셔서 이 땅에 와서 사역을 하시는 가운데 십자가에 가기 얼마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죠. 저희가 다 알고 있는 장면인데, 그 장면에서 주님이 하나님께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십자가가 내가 감당하기 힘드니까 그냥 내게서 좀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주님이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가 끝나지 않죠. 그렇게 끝나지 않고 마시지는 않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다면,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라면 하나님의 원대로 되어지기를 내가 원하나이다 하면서 십자가에 순종하는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결국은 이 내용 자체가 하나님을 동의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한다.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 주실지 내가 동의하기 때문에, 내 마음에서 진정으로 동의가 되기 때문에 내가 하겠다, 해보겠다라고 동의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동의하면 떠오르는 게 있죠. 저희들이 많이 떠오르지 않나요? 동의. 그러면 뭐 인터넷 가입하면 동의 막. 핸드폰 살 때도 동의. 되게 많아요. 요즘에는 뭐 개인정보 동의, 뭐 필수 동의, 선택 동의, 막 동의가 되게 많은데, 동의가 어떤 결과를 우리에게 주어주죠? 동의. 저희가 동의 체크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 약관의 내용을 내가 다 읽었어. 내가 이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법적으로 내가 책임지는 거야 라는 게 동의라는 거잖아요. 내가 동의했으면 그 내용을 안 읽었어도 법적으로 내가 다 책임지는 거예요. 여러분 안 읽고 동의하시지 않나요? 안 읽고 동의하지 않아요? 네, 읽지 않고. 감사합니다. 웃어주셔서. 제가 계속 지금 농담을 한 23번 정도 던졌는데 처음 웃으신 거예요 지금. 너무 힘들어요. 네. 이 동의, 주님께서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께서 하나님을 동의하셨다라는 장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신뢰라는 건 무엇이냐 하면, 오늘 제가 선한 목자를 신뢰하자라는 제목을 붙였잖아요. 저는 신뢰라는 걸 오늘 강조하고 싶어서 그랬거든요. 신뢰라는 걸 보면 주님이 십자가로 지시고 가신 것, 그걸 선택한 것, 결단한 것, 결국은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결단하신 것, 그것 자체가 신뢰라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것, 그걸 어떻게 하실 수 있었을까? 그 순종하신 그 사건 어떻게 하실 수 있었을까? 결국은 주님이 보실 때 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나에게 씌우셔서 우리의 죄를 없이 해주실 거야 라는 신뢰를 가졌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가 십자가를 지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죄를 덮어씌워서 심판을 하실 것인데, 그러고 나면 이 땅에 있는 내가 사랑하는 양들이 모든 죄가 사하여지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를 받을 거야 라는 신뢰함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제 답사 다녀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어제 답사를 다녀왔는데, 저기 뒤에 계시는 이제 아까 광고해 주신 김진우 엘더님이 운전을 해주셨어요. 1시간, 원래 1시간 반 정도 되는 거리인가요? 그 정도 되죠. 어제 제 기억으로는 2시간 반? 이 정도 걸린 것 같은데, 운전하고 가는데, 물론 사고 나서 한 30분 동안 1cm도 안 움직였던 그런 상황도 있지만,
이렇게 갈림길이 나올 때마다 내비게이션을 찍고 가는데 갈림길이 나올 때마다 자꾸 다른 길로 가시는 거예요. 한 3번 정도 됐죠. 3번, 2번. 네, 죄송합니다. 제가 거짓말할 뻔했는데 두 번 정도 그랬는데 분명히 내비게이션은 이쪽으로 가라 그러는데 이쪽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몇 번을 돌아가서 좀 더 늦게 됐는데 제가 혹시 의심했을까요? 거기에 가는 거, 갈평교회하고 영순교회를 갔는데 제가 조금이라도 의심하고 불안해는 했습니다. 좀 늦을까봐. 근데 그 불안함이 거기 도착 못할까봐 불안함은 아니잖아요, 그죠? 거기 도착 못할까봐 불안함도 없었고요, 못 믿는 마음도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처음에 갈 때 분명히 엘더님이 거기 갈 거야 라고 했거든요. 분명히 그렇게 가실 것 같아요, 그죠? 딴 데 가시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게 신뢰가 아닐까요? 하물며 우리가 어디 가는데, 운전하고 가는데 사람도 그냥 신뢰할 수 있어요. 거기 갈 걸 내가 아니까. 그렇잖아요. 신뢰라는 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주님이 내 삶의 선한 목자 되어 주심을 신뢰한다면 내 상황이 돌발 상황이 발생돼서 어려운 상황이 닥쳐서 시험이 오고 환란이 오고 이런 게 온다 할지라도 신뢰함이란 주님께서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걸 믿고 기다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게 제가 본문에서 바라보는 신뢰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좀 환경의 어려움, 여러 가지 시험, 환란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좀 선한 목자가 옆에 계시면 신뢰하지 못할 때가 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알고 믿는 자나 하나님을 모르고 못 믿는 자나, 이 시험은 동일하게 있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죠? 창세기에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 이 땅이 이미 심판을 받았어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죠? 되게 모르는 듯한 이 표정. 네? 다들 아시잖아요. 그죠?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우리 이 땅이 아담으로 인해서 심판을 받았다. 그래서 내가 머리에 땀을 흘리는 수고를 해야만 소산을 얻을 수 있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해주고 있어요. 이미 심판받은 땅. 그런데 그렇게 수고를 했어. 땀을 흘렸음에도 불구하고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그 기운을 막아서, 그 해를 막아서 거기에 소산이 발생되지 않을 수도 있어. 너희들이 열심히 일을 하는데,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돌발 상황이 생겨서 내가 원하는 것을 취할 수 없을 때도 분명히 있을 거야 라고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마에 땀이 흘려서 수고를 하는데도 못 얻는 그런 건 하나님을 믿으나 믿지 않으나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는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한 것처럼 만약에 양무리와 목자로 비유를 한다면, 양무리들이 푸른 초장에서만 안식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푸른 초장이 없어지고 말라지고 없어지고 꼴이 없어져서 또 다시 다른 푸른 초장을 찾으러 이동해야 되는 상황들이 언제나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 우리는 다른 게 뭘까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특별한 건 뭘까요? 세상의 사람들이나 우리나 똑같이 그런 고난이 있다면 우리가 다른 게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특별히 선물을 받은 거. 그건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을 우리가 갖고 있다라는 것이죠. 알고 있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푸른 초장에 꼴이 떨어져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나 내가 가기 싫은 길을 가야 되는 상황이 발생될지라도 목자가 옆에 계시는 게 확실하다면 덜 두렵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 양이 그 길을 여러 번 목자와 함께 지나가 봤다면 그 목자가 항상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지켜주는 걸 내가 많이 경험을 했다면 더 안 무섭지 않을까요? 똑같은 상황이에요. 똑같은 시험이에요.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시험이고 누구나 가고 있는 고난의 길인데, 그 길에 목자가 되시는 그분이, 그 선하신 목자 되시는 그분이 나를 지켜주고 계신다라는 경험이가 이건 웃기려고 한 거 아닙니다. 그런 경험치가 높으면 높을수록 두려움이 적게 될 거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짧지만 좀 제 간증을 좀 하고 싶게 됐습니다. 그래서 좀 축소하고 해서 좀 제 간증을 짧게라도 드리고 싶은데요. 이 말씀과 좀 말씀을 더 묵상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은 제가 저는 어린 시절에 좀 많이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이 이혼을 하셨어요. 그래서 어린 시절 이리저리 막 여기저기 다니다가 결국은 아빠랑 함께 사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긴 시간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한 1년에서 1년 6개월 정도였을 것 같아요. 8살에서 9살 정도 나이인데 그 나이 때 아빠랑 살았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그 나이 때 제가 가지고 있었던 기억은, 좋은 기억은 정말 하나도 없습니다. 8살부터 그 9살 사이에 갖은 좀 폭언과 폭행, 폭력, 뭐 생각하기 싫은 어떤 이런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렇게 짧은 시간에 아버지와 사는데 그런 경험들이 저한테 너무 안 좋은 기억들만 쌓여서 제가 결국은 버티지 못하고 엄마를 찾을 거야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9살 때 집을 나와서 혼자 살게 됐습니다. 9살 때 뭐 준비도 없고 아는 사람을 찾아간 것도 아니고 그냥 세상에 나와서 뭐 그렇게 살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처럼 9살짜리가 그냥 세상에 나와서 길에서 자고 주워 먹고 뭐 이러다가 일도 하고 이렇게 살아갔던 거거든요. 그래서 뭐 긴 내용이니까 그런 걸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저는 아빠 하면 생각나는 게 증오, 원망. 아빠 때문에 우리 집안의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게 됐어. 그래서 아빠 하면 저는 안 좋은 추억이 당연히 많이 생기었겠죠. 제가 20살 때 하나님을 만났어요. 어릴 때 교회 다닌 거 말고 20살 때 처음으로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중약하고 33살에 하나님을 깊게 만나게 되는 시간이 생겼어요. 33살에 하나님을 깊게 만나서 너무 행복했거든요. 그 짧은 시간에 막 하나님과 교제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막 하나님의 막 그 세미한 음성까지 잘 들리는 그런 시기였거든요. 근데 기도를 하는데, 제가 그때 사역을 했었는데, 어쨌든 기도를 하는데 너가 아빠한테 잘못했으니까 가서 엎드리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하는데 너가 잘못했어, 너가 가서 엎드려야 돼 라는 음성이 내 마음에 계속 들리는 거예요. 이건 뭔가 잘못된 거야. 이럴 리가 없어. 이건 말도 안 돼. 이런 게 어딨어. 그러면서 부정하고 부인했는데 계속 그런 마음을 저에게 주시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하고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이 응답을 제하여 달라고도 하고, 산에 올라가서 손가락질하고 욕도 엄청 많이 했습니다. 제가 태어나서 욕을 그렇게 많이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되게 하나님 욕을 되게 많이 했어요. 너무 안 돼서 진짜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21일 동안 물도 안 마시고 금식한 적도 있고요. 산에서 하나님한테 계속 싸웠어요. 안 된다고, 나 이건 아니라고, 아빠가 잘못했으니까 아빠를 내 앞에 무릎 꿇겨서 나한테 잘못했다고 사과를 하면 내가 용서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그냥 돌아오는 대답은 계속 너가 잘못했으니까 엎드리라라는 마음인 거예요. 2년 가까이 싸웠습니다. 2년. 제가 되게 독하죠. 2년 동안 싸웠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지는 못하겠고 무서워서. 그러다가 안 되겠다, 너무 힘들어서 안 되겠다 싶어서 아버지를 찾으면, 아버지 연락처를 구하면 연락해보고 만나준다고 하면 내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했는데 딱 찾아지는 거예요. 너무 기가 막히죠. 기적 같은 일이 딱 찾아지고 딱 연락을 했는데 만나고 싶다는 거예요.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저에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찾아갔어요. 주소를 주셔서 차를 타고 내비게이션을 찍고 찾아가서 처음으로 갔는데 또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제 앞에. 집 앞에 딱 갔는데 갑자기 저는 무슨 촛불 집회가 있는 줄 알았어요. 촛불이 집 앞에 엄청나게 있는 거예요. 이건 뭐지? 되게 이상한 느낌 아닌 느낌이 내 마음 가운데 막 스물스물 올라오는데, 들어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부처님이 이렇게 딱 집 안에 부처님이 딱 하니 있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재혼을 하셔서 살고 계시는데 세상에서는 보살님이라고 하더라고요. 보살님하고 부처님하고 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빨리 처리하자, 빨리 끝내버리자 그러고 앞에 가서 아버지 오랜만이에요. 앉아보세요. 그리고 보살님도 앉아보세요. 그러고 딱 이제 절할게요. 절할게요. 그러고 네, 이제 절한다 그러고 엎드려서 아빠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정말 먼지만큼도 없었어요. 제 마음 가운데 미안한 마음이. 2년을 싸웠다니까요, 하나님하고. 그 마음이 바뀐 게 아니라 그냥 너무 힘들어서 갔어요. 근데 그 순간 하나님이 정말 기적 같은 일을 보여주셨는데, 제 어린 시절부터 그 시간까지 그 많은 시간들을 보여주시면서 너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되게 많은 걸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정말로 갑자기 엎드려 있는 그 상황에서 갑자기 폭풍 같은 눈물이 떨어지면서 회개와 정말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하게 됐어요. 그 내용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요약하자면, 하나님이 저에게 얘기해 주신 건, 너네 아버지는 날 몰라. 너네 아버지는 날 몰라. 그냥 세상 사람이야. 그런데 아빠 노릇을 하기 위해서 너를 때려서라도 내가 기르겠다라고 버리지 않고 노력했어. 너가 그걸 뺏었잖아. 너가 아빠가 그렇게 아빠 노릇을 하려고 발버둥친 그 마음을 너가 앗아갔잖아. 이 내용이 좀 요점이었거든요. 더 많은 내용이 있지만 그런 걸 제 마음에 보여주시는데 너무 미안한 거예요. 진짜로 진심으로 미안하게 됐어요. 진심으로 미안해서 정말 엄청 울면서 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저한테 이렇게 표현을 못해서 그렇지 어떻게 해서든지 저한테 노릇을 해주시려고 한 걸 제가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제가 뺏어갔어요. 제가 집을 나왔어요. 이러면서 아버지한테 정말 진심으로 좀 용서를 구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제가 되게 축약해서 설명을 했지만 어쨌든 그 내용들이 있었고, 결국은 눈에 보이는 변화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뭔가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나한테 개입해 주시면 눈에 보이는 역사가 있어야 되잖아요. 변한 건 없었어요. 변한 건 없었어요. 근데 그 엎드리는 순간 내 마음 가운데 저도 모르는 그 분노, 원망, 증오, 이 마음들이 진짜로 단 한 번에 눈 녹듯이 없어졌어요. 그 전에 제가 어느 정도였냐면, 옆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아빠 이런 소리가 들리면 가가지고 싸우고 싶었어요. 때려주고 싶었어요. 그 아빠라는 단어 자체가 나한테 너무 싫었거든요. 근데 그게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없어진 게 아니라 그냥 감춰뒀던 것 같아요. 계속. 그래서 아빠에 관련된 걸 내 주위에서 없애버리고, 내 주위에서 그런 단어가 들리지 않도록 하고, 이게 너무 습관이 돼 있어서 자주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내 안에 그게 계속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에 눈 녹듯이 없어지면서 아빠라는 존재가 저한테 불쌍하다. 너무 불쌍하다. 제가 지금 그러고 나서 아빠랑 계속 소통하거든요. 물론 지금도 이제 그 부처님하고 같이 살고 계신데 제가 그때 왜 아빠가 불쌍해 보였을까 생각했을 때, 불쌍히 옆에 있어서 그랬나? 뭐 이런 생각도 죄송합니다. 너무 과한 유머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는 항상 눈에 보이는 결과 이런 걸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뭔가 그렇게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내가 뭔가 성공의 길로 가든지 하나님이 쓰시든지 이렇게 저를 왜 근데 고쳐주셨을까 제가 고민을 해봤거든요. 처음에는 나를 뭔가 모난 부분을 잘 고쳐가지고 사용하실래나 보다 이런 기쁜 마음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그것 말고도 고칠 게 너무 많아. 그것 말고도 고칠 게 너무 많아요. 이렇게 고쳐서 뭘 써요. 굳이 잘 만들어진 분들 여기에도 되게 많이 앉아 계신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제가 묵상했던 건 하나님께서 내가 내 안에 상처를 갖고 살아가는 게 너무 싫으셨구나. 아들인데 아파하면서 살아가는 게 싫으셨구나. 저는 이런 마음을 갖게 됐고, 그래서 나를 치료해 주고 싶으셨구나. 만약에 내가 이 상처를 드러나지 않았다고 해도 드러나서 내가 이걸 치료하려고 했으면, 병원에 가서 돈을 들여서 치료하려고 했으면 과연 치료할 수 있었을까를 고민해 봤을 때 저는 지금처럼 치료될 것 같지는 않아요. 어느 정도 완화는 될 수 있지만 지금처럼 하나도 남김없이 분노와 원망과 증오가 없이 아버지 하면
불쌍한 존재, 긍휼히 여겨야 되는 대상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었고 내가 생각했던 내가 그때 2년 동안 싸울 때는 왜 진짜 상식적이지 않아. 잘못은 아버지가 했는데 왜 내가 엎드려야 되냐고 이런 마음이 되게 많았는데 결국은 내가 하나님을 내 상식 안에 끌어내리는 하나님이 더 위대하신 방법으로 준비하고 계신데 계획하고 계신데 치료해 주려고 준비하고 계신데 그 모든 방식 다 버리고 내 상식 안에서 해달라고요. 내 상식 안에서 내가 아는 거 안에서 이런 게 나의 방식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결국은 저는 신뢰라는 걸 얘기하고 싶은데 이 간증을 한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할 수 있는 존재에서 멈춰 서시는 분은 아니잖아요. 우리의 상식에 멈춰 서신 분이라면 우리가 어려운 일 있는 것 우리 상식 안에서만 해주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해결 못할 일이 더 많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면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면 하나님이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죠? 그럼 반대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면 하나님이 천지를 말씀으로 없앨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앨 수도 있는 분이시죠. 하나님이 창조 때 계셨어요. 그죠?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이 지금 계신가요? 안 계신가요? 계시죠. 그럼 하나님이 내가 경험하지 못한 미래에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계시죠. 네, 성경에서 나오잖아요. 요한계시록에 많이 나오잖아요. 내가 시작과 끝 알파와 오메가 알파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좀 무리수를 많이 던지는 것 같아요, 제가. 하나님이 알파와 오메가시잖아요. 시작과 끝이고. 그냥 우리가 하나님은 시간의 제한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닌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내 상식선에서 내가 알고 있는 지식 안에 가둬놓고 이 안에서 해결해 주세요. 내가 아파하는 방식 말고 내가 싫어하는 방식 말고 내가 모르는 방식 말고 내가 아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세요 라고 얘기할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선한 목자 되시는 그 주님을 신뢰해야 되는 이유는 성경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이라는 게 지식과 동의와 신뢰가 필요한데 하나님을 밝히 아는 걸 우리가 정말 날마다 해야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날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날 위해서 무엇을 계획하고 계시는지를 알아야 그래야 어떤 하나님을 믿을 것인지 우리가 결단하고 나아가지. 그것조차도 부족한데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독생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어디서 건져주셨냐고요. 우리를 어디서 건져주셨죠? 하나님이 우리한테 왜 이런 고난을 주시냐고요. 나한테 이렇게 얘기를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은데 우리를 어디서 건져주셨죠? 하나님이 우리 어디서 만나주셨죠? 죄와 사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거부하고 살아갈 때 죽음으로 사망으로 지옥으로 달려가고 있을 때 거기서 우리를 스톱시켜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거기서 건져서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옮겨주신 거 맞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된 거 맞죠? 우리는 지옥에 가야 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영생을 살아가야 되는 인생들인데 우리가 자꾸 100년이라는 플랜 안에 자꾸 우리 계획을 다 넣어놓고 거기서 성공하려고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나조차도 저조차도 말씀을 계속 공부하고 있지만 저조차도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런 하나님 아니시잖아요. 그죠? 우리를 건져주신 건 그 고난에서 건져주신 거거든요.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이 땅은 심판받았다고요. 하나님이 아직 회복 안 시켜주셨어요.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때 회복시켜 주신다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이 땅은 심판받아서 그렇게 고난이 우리에게 늘 있는 거고 그 고난 가운데 우리가 특별히 선물을 받은 건 선한 목자 되시는 우리에게 선한 계획을 가지신 그 주님을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이길 수 없을 것 같을 때 그 목자 되시는 주님을 좀 더 의지하고 바라볼 때 우리가 그 어려움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고 기쁨이 되고 오히려
평안을 누릴 수 있다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할 수 있고 저도 할 수 있고 누구나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당연히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대예배 때 어쨌든 이찬수 목사님께서 고난에 대해서 우리의 생각을 좀 바꿔야 한다라는 좀 말씀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저는 지금 아이가 있잖아요. 아직 걸음말 못하는데 이제 좀 있으면 경험하게 될 일일 것 같아요. 아이들이 좀 커서 걸음말 처음 시작할 때 부모들이 어떻게 하죠? 등 뒤에서 가만히 쳐다보네, 이렇게 팔짱 끼고. 걸음말 처음 시작할 때 대부분의 부모는 등 뒤에서 손을 이렇게 내밀고, 그죠? 넘어질까 봐, 다칠까 봐. 아이는 모르죠. 아이는 부모가 그러고 있는지 없는지 전혀 모르죠. 부모님은 등 뒤에서 넘어질까 봐, 다칠까 봐 노심초사하면서 뒤에서 지켜주고 있거든요. 그 모습이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모습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희들이 깨어질까 봐, 떨어질까 봐, 다칠까 봐 오히려 그것 때문에 연단을 주시고 시험을 허락해 주시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단단해져서 오히려 떨어져도 다치지 않는 그런 건강한 아이가 되기를, 넘어져도 많이 다치지 않는 그런 건강한 아이가 되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우리를 뒤에서 지켜주고 계신 게 아닌가, 저는 그런 묵상을 좀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좀 찬양을 계속 했었는데요. 선하신 목자라는 찬양, 오늘 말씀에 있는 그 내용이 좀 녹아들어 있는 것 같아서 함께 좀 찬양하기 원합니다.